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대행진 마지막 주간 김인식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로 함께합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저녁에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광주 기독사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가다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 혹시 자녀들 있으시면 보내어 주시고요. 초, 중, 고등학생들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이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해 주셔서 이제 버무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김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달력 배부가 지난 주일에 되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꾼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반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사진, 그동안에 한 8월부터 새가족 오셨을 때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을 액자로 준비해가 나눠드리는데요. 그동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이후부터 오셔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우리 백경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준시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저희가 함께 위로 예배 드렸고요. 오늘 모든 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신도고등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문화축제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강갑순 집사님, 우리 따님 홍희정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김호민 형제와 우리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나오신 인사 한번 하고 또 특송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또 큰 또 축하와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면 인사 말씀 잠깐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집사님 그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진짜 한마디만 딱 해주시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와 마무리는 우리 목사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와, 한번 하십시오. 와, 당신을 보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촉박하고 조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또 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마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해도 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내나 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준비된 대로 조금 이렇게 잘 끝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을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습니다. 시작. 햄릿, 햄릿과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극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의 출발이 되는 것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내면의 도사리는 질투와 이 시기가 인간 존재 자체를 파멸로 이끌고 가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이제 얘기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시기는 뭐고 질투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초점이 자기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드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저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제 짝사랑이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녀는 그놈을 좋아하고, 이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그놈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시기라는 말은 초점이 상대방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환경과 복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시기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안에 도사리는 질투심이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또한 공통점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바닥을 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증거해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이 질투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가인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잠깐만 저분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소리가 좀 지난주랑 좀 달라가지고
이해하십시오.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음은 그랬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아벨은 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내면 안에 질투심이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돌아보니 동생 아우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아벨이 받는 사랑에 자기가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질투와 시기심은 점점 커져갖고 몰래 데려와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인간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상대방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양쪽 다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게 좀 깨우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투나 이 시기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힘이 이제 그 인간을 파멸로 가는 건지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예, 나오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을 얘기했는데요. 그 오셀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배우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 오셀로는 흑인 장수였습니다. 무장이었습니다. 남성다우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를 했는데 데스데모나라는 백인의 좋은 가문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결혼은 힘들었지만 둘은 너무 사랑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합니다. 투르크 함대가 이 지금 그 자기의 키프로스 섬인데 그 나라인데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오셀로와 이 데스데모나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셀로 장군의 길을 들고 나가는 이제 기수로서 있는 사람 이아고라는 사람이 원래는 오셀로가 전쟁하면 자기가 기수로서 나가서 권세를 누려야만 했는데 카시오라는 사람에게 이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앙심 곧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작동하니까요, 이아고는 완전히 파멸적인 인간인데 그 카시오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요, 술 취해서 난동을 피게 만들고 그를 파면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독함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요, 이아고가 이 악의 기제가 발동합니다. 데스데모나를 불러가지고 그 오셀로에게 이 카시오가 너무 불쌍하니까 복직을 시키도록 권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셀로에게 가서는요, 이 데스데모나와 카시오가 서로 몰래 미래를 한다라고 이게 허위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셀로 마음에 1차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마음이 들고 이 시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아고가 자기 아내를 대동해 가지고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몰래 훔쳐다가 카시오 방에 갖다 놓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2차의 의심을 하게 되고는 오셀로가 이 질투와 시기심을 견디다 못해
데스다무나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아고의 모든 책략이었음을 알게 되고 괴로워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이 오셀로의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얘기해놓고 났더니 괜히 했다 싶긴 하지만 보십시오. 이 질투와 시기심의 파괴력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상대방,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의 화신,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이아고가요, 참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말인데요, 이아고가 그 질투 안에 그 앙심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무어놈, 그 흑인 놈 오셀로를 증오한다. 내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서 내 대신 무슨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을 들은 이상 실제로 있었던 일로 간주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요, 셰익스피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운 일도 성경처럼 무겁고 무서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일도 성경처럼 무겁고 무서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입니다. 목사님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악수를 일일이 하고 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자기와 악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목사님이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악수를 매주 해주는데 이번 주는 살짝 잡았다, 목사님이 변했더라. 그러니까 작은 몸짓, 사소한 말투, 눈빛,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꽂히기 시작할 때는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시기와 질투, 그 마음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무서운 증거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인 양, 그리고는 소문을 확인조차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일단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파멸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노는 우리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요, 달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사건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말은, 너는 젊었을 때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었지만 늙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깨우침이 있었는데 싹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따라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그 최후의 만찬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곁에서 사랑을 받던 자였고, 또 돌아보니까 십자가에서 한 번도 도망치지 않은 제자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냥 23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얻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러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다 할지라도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니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쩜 도대체 그럴 수가 있지? 비록 내가 주를 부인하고 나아갔지만 사랑을 다시 회복하였는데 나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여전한데 요한복음은 끝나고 사도행전의 대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비교할 일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크게 부름 받았으면 나는 좀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개성 있게 나를 부르신 내 자체로서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자책성의 발언은요, 더 깊은 내면에는 자기 안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서야 되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은근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4절, 얼마나 유명한 장면입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것. 사랑하는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곧 차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 필레오, 이건 눈물이 차오르고요, 기도가 차오르고요, 지금 기도의 대행진 약 한 8,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제 올랐지?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만 보십시오,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온도가 차올라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은 세례로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할렐루야.
막 진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 같아서는요, 이 김장만 아니면 오늘 진짜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김장 버무리면서 붉은 고추장 보시면서 예수의 피를 묵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기록해서요, 호해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더라,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이요, 파이어, 막 뜨거라, 막 뜨겁게 일하는데요, 그게 막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나는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요, 성령이 임하셨고 각 사람이 하나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뜨거워서 옷을 찢으면서 뒹굴뒹굴 뒹굴고요, 누군가는 왠지 모를 어색함 가운데 모이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각자의 소명에 맞게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왜 내게는 뜨거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배고픈 줄 뭡니까?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앉아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저도 비슷한데요, 다른 건 한 가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16개의 언어들이 이제 탁 터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얄랄랄랄랄랄랄라는 이 방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약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끌려가 포로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모국어는 그들이 태어난 곳이 되었고 더 이상 히브리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왔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이자 현장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이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로 소통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여전히 간직한 채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결코 성령 충만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뿌리 뽑히지 못한 자기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들의 언어는 다 산산조각 났고 하나도 소통되지 못하여 흩어져 버린 겁니다. 참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말로 말미암아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오해가 생겨갖고 상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품어지는,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각자의 소명대로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통일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도 그렇고요, 4장에 봐도 그렇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기도하면서요, 이미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자기 욕망과 비교를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시기 질투 모두 벗어버리고 참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함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한 번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담 한 번은 꼭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교회 다니기 힘들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충고하십니까?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봐야죠. 어찌 사람 보고 다니다가 보면 시험만 들 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보고 사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충고가 맞는 충고입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근래에 많이 느꼈지만 그러한 상담만큼 비참한 상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막 시험 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여전히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요, 만약에 임했다면 그것은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사부노열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가 다른 언어이지만 희한하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 제대로 못 살면서 술, 담배 다 먹어가면서 살면서 또 다른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 살아서 뭐 구원이나 받았나? 라고 질문하니까 지보다 조금 더 나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느냐? 믿는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같은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요, 세상 욕망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고,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 있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 아이가? 다 품어주는 게 사랑 아이가? 결국 남는 게 사랑 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내 죄를 사주셨는데 나까지도 포함해 주는 게 사랑 아이가? 그게 복음 아이가? 복음 아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존귀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사랑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죽어졌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복음 안에서요, 서슬푸른, 그러니까 시퍼런 양날의 칼, 정의의 칼이 복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정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은 함께 갈 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어느 누가 기독교를 사랑의 복음이라 말합니까?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종교이죠. 여러분, 암덩어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좋은 세포가 끌어안아주면 이 암세포들이 미안하다고 죽습니까? 암세포는요, 도려내야 합니다. 인간이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버리면 도무지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가 죽어야만 하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주눅 들거나 내가 혹은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성령이 희한하게도 하나가 되게 하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김장을 앞두고, 김장을 앞두고 너무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면서 내 신앙은 믿는다 고백하면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내 생활 패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조차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시간 율동하면서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오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뭐 그냥 막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벗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요건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연말을 잘 마무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 교인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때가 찰 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부드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이 각자에게 그 개성에 맞게 성품에 맞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김장이 계속되어집니다. 수구의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꿈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김호민 형제와 또 희정이 자매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희정이 자매를 볼 때마다 감동해요. 나는 미처 몰랐는데 강갑순 집사님 딸로서 참 그 힘든데도 꿋꿋이 살아가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논문입니다 하면서 갖고 왔을 때 말이죠, 내가 가슴이 쫙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충격을 받았어. 그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구만요. 그래서 어디로 결혼을 좀 잘했으면 하는 여 같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했는데 어느 날인가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김호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김호민이라고는 왕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희정이는 우리 교회를 못 떠난다. 할렐루야. 잠깐 일어나세요. 두 사람 한번 일어나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감동스럽고 말이죠. 그래요.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편모스라에서 이래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교사 자격을 따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다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벌 받는 것처럼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박수 받아서 앉아야지요. 앉으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7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갈등이 늘 있었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되게 하는데 아니 열심히 가는 사람들은 무슨 철야요? 철야는 말이죠.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원조를 회복하자. 그런데 원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서 원조 철야 기도처럼 저녁 7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면은 다음날 5시 새벽 기도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 원조 철야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제 마음속에 엊그저께 생각되는 게 그래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 바꿉니다. 따라서 합시다. 금요 성령 집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아니라 말이죠. 성령 집회.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밤새껏 철야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금식하는 것 같은 원조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할렐루야. 2002년 월드컵 때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부르신 다음에 헌금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우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 등변에도 너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헌신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계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정복하는 이와 같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런 일은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세임 주시옵시고 연말을 맞이해서 주여 새해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성품 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삶을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죄악의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주시사 주의 보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